나는 주님을 뛰어놀리라. 푸른 풀과 밝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중보자, 나는 그의 어린양. 저를 따라 뜰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라.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를 지키는 구원물에 살아가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라. 아멘. 자, 마이크를 다 꺼주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70절에서 73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70절에서 73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복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복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전했을 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성벽을 쌓고 재건하는 것이 그것으로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건축술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벽이 있습니다. 그걸 자랑하려고 성벽을 쌓은 게 아니라 그랬죠. 성벽을 쌓은 이후에 가장 먼저 행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레위인들을 세웠단 말이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오늘날 말하면 예배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중요한 일을 먼저 했었다. 그 다음에 그 일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을 세웠었다. 예배를 더 잘 드리고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도록 충성된 사람들, 그냥 아무나 할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다. 어떤 2400년 전에 느헤미야와 그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사업하세요? 왜 직장에 나가세요? 왜 공부하세요?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더 잘 섬긴다는 이름으로 예배를 소홀히 한다거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거나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믿음 생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어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이런 일이 있었어. 우연히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우연히 사람을 만난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우연히. 그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우연. 사전적 정의에서 우연이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을 우연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뭐 계산했다거나 누가 약속을 했다거나 어떤 일들을 미리 준비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생각지 않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천수 지사님이 시장에 갔다. 근데 오늘 거기서 뭐 누구를 만나야겠다고 서로 전화한 것도 없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다른 아는 친구를 만났다거나 그럴 때 정말 우연이라고 말하죠. 그죠? 우연. 근데 우연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한마디로 먼저 결론을 말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연은 없고 필연만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아주 세심하게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하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불신자였던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불신자 청년이었죠. 어느 날 그 청년은 기독교 계통의 대학을 다니게 됐죠. 우리나라도 유명한 대학은 여러분 거의 다 미션스쿨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대학은 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웠기 때문에 다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독교 어떤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예배 시간이 있어요. 예배 시간을 패스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이 청년도 불신자였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 학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됐어요. 여러분 늘 하는 어떤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목사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설교하고 그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마지막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신 분이 계신다면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세요. 그렇게 흔히 말하는 구원 초청이라는 것을 하죠. 그날도 이 청년이 참석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그 목사님이 설교 마무리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아무도 일어난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좀 앞에서 그럴 때는 좀 멋지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구원 초청을 했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학생들이 이제 끼리끼리거리면서 장난 비슷하게 했겠죠. 그러면 옆에 얘한테 야 너 일어나 가봐라. 혹시 장학금이라도 줄 줄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장난 비슷하게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야 지금 너 부르는 저 목사님 너 부르잖아 너. 그러면서 자기는 안 일어나면서 옆에 친구를 툭툭 치고 장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일어나서 학생이 한 명이 일어나서 목사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이 청년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인도 선교사로 나중에 가요. 인도 선교사로 가서 간디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 선교사님이셨죠.
그래서 1938년 12월 12일자 타임지에서는 스탠리 존스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소개를 하면서 평화상 후보자로 올리기도 했고요. 간디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인도 독립운동과 연관해서 2차 세계대전 중에 평화활동을 펼쳤던 그 공로를 사람들이 인정해주기도 했죠. 그가 다녔던 미국 동부의 메릴랜드주에서 태어나서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1907년에 선교사로 인도에 가서 평생을 헌신하게 됐던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구원 초청을 했을 때 사람들 학생들이 낄낄거리고 장난하고 그러는 중에도 어떤 한 청년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일어났는데 그가 인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사로 그의 생애가 드려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그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렸던 학생들 가운데 물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게고요. 이렇게 스탠리 존스처럼 하나님 앞에 그의 생애를 헌신하고 값어치 있게 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이 스탠리 존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요. 이분이 89세에 쓰러지셨어요.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여러분 젊었을 때 중풍으로 쓰러져도 그거 회복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90이 다 돼가지고 쓰러지셨으니 이제 가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미국 보스턴으로 후송이 되었는데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이 스탠리 존스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께 부탁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해보세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회진하러 오실 때마다 치료하러 오실 때마다 스탠리 존스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의사가 굉장히 좀 당황했죠. 내가 뭐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나는 부흥사도 아닌데 나한테 그런 것을 시키니까 그래도 하도 이 선교사님이 간청을 하니까요. 진짜 올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는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올 때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의사도 굉장히 멋쩍었을 터인데 간호사들도 웃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겠어요? 결국에는요 스탠리 존스가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갈 때는 실려갔는데 나올 때 걸어 나왔어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몇 번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병원 생활 6개월 했어요. 근데 6개월 하는 동안 회진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야기를 그 할 때 스탠리 존스는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진짜 일어났단 말이죠. 그가 기독교 대학에 다니면서 드렸던 그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요청하는 구원 요청에 일어섰을 때 사람들은 그냥 장난스럽게 바라보기도 했고 말했겠지만 하나님은 이 한 청년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몇 개월 동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일까요? 우연은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게 되고 우연히 왕에게 은혜를 입게 되고 우연히 사람들이 돕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가고 그리고 우연히 성벽이 그냥 완성되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엉뚱한 삶을 살 때에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권면하고 어쩔 때는 책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을 정말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나라를 다 잃어버리게 하고 그런 혹독한 시련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계획으로 하나님 매를 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또 일하시는 거잖아요. 느헤미야는 원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정보가 없고 무관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도록 했던 그 한 사람 느헤미야,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 협력했던 사람들, 헌신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함께 모이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그 시대에 이루고 쓰임받고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지금 7장에 보면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사람 숫자만큼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49,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름 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대표로 누구 쓰고 그 뒤에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은 함께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결단한 사람들. 5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그러면서 쭉 이제 이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66절에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67절에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다고 말하면서 통합 49,897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서 여러분 산 사람들인데 포로 생활이 70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거기 갔다고 해도 나이가 70살 아니에요? 끌려간 1세대들은 다 돌아가신 거예요. 거의 돌아가셨을 거예요. 거의 다 돌아가시고 그 2세대들, 3세대들 중에 돌아온 숫자가 지금 5만 명 정도 돌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 조국이 좋지 그럴까요? 우리나라 지금 조선족들이 많이 와서 일들을 하잖아요. 물론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모 세대가 정말 어렵게 갔기 때문에 그 자손들을 우리가 좀 우리나라가 좀 자유하게 됐고 경제적으로 더 부강하게 됐으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필요하기도 하죠. 한 면에서는. 근데 또 한 면에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전히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만 우리나라에서 벌어가거든요. 말도 통하고 문화도 이렇게 정서도 비슷하니까. 근데 어쩔 때는 너무 얄미운 짓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용납하기 쉽지 않은데 왜 그들이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느냐? 중국이 대국이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돈만 우리한테 벌어가면 되니까. 돈만 필요한 것이지 그들에겐 조국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그 이민자들 정책, 포로들의 정책이 뭐였냐면 아주 혹독하게 막 이렇게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여러분 그 당시 정치 제도에서 허용을 많이 그 문화나 그 민족이나 동질성들을 회복하고 그들의 문화를 장려하고 그래서 나라만 전체적으로 연방으로 가지고 있지 그들의 삶을 허락해 주는 거,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그냥 강제 노동만 하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집도 짓고요. 사업도 하고요. 거기서 장사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정도 거기서 살았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좀 정착되지 않았겠어요? 집도 짓고 삶의 터전도 마련하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기는 왔지만 야 돌아가자. 그럼 돌아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사업장이 있습니까? 화려한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한 예루살렘이에요.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결단,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그 쉽지 않은 결단을 행한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나그네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나그네들인데 언제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바쁜 일도 중요한 일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도 김양승 권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지만은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 가족도 그 딸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또 응급조치를 취하면 그래도 조금 회복되시고 또 그냥 위기를 넘기겠지.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제가 신방 가겠다고 전화 받았을 때도 그냥 지금 안 오셔도 될 것 같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았으니까, 상상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아니 그래도 권사님이 조금이라도 의식이 저하고 소통될 수 있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7시 중환자실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중간에 점심때가 안 돼서 전화가 온 거예요. 위급하다고. 그래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보내드리고 싶다고 해서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버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그렇게 집을 짓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나그네 인생으로 그 하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살아야 할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늘 이것 바쁘고 저것 바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바쁘게 부지런하게 사는 것은 살아야 되지만 그런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학생들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게 되잖아요. 직장 나가시는 분들은 막 여러분 주일 오후 되면은 막 가슴이 설레요. 내일 직장 갈 것 때문에. 내일 직장 가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이른주도 뭐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주일 저녁부터 막 가방 다 싸놓고 이제 책가방 준비해놓고 막 잠이 잘 안 와요? 학교 갈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 거의 없을걸요?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일을 하고 또 힘든 일도 하고 어려운 일도 감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걸 잃어버리면요, 그걸 망각하면은요, 열심히 수고하지만 헛된 인생은 끝나요. 주님 없이 모든 거, 굉장한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헛되다는 거예요. 허망해요. 여러분에게 돈 벌지 말라, 학교 다니지 말라, 공부하지 말라, 대충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러나 그 열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제가 원하기는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고의 컨디션은 어느 날이 되어야 할까요? 주일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의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최고의 컨디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도 안 오고 이 시간에는 정신이 가장 말짱하고 집중도 가장 잘 되고 기억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값어치 일주일 그냥 열심히 여기저기 쏟아다니고 살고 막 열심히 했는데 정작 소중한 중요한 시간에 와가지고 졸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교훈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고 몸은 왔다 갔는데 영혼은 없는 이것은 너무 불행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한 사람들 중에는 물론 바벨론에서 시원치 않게 산 사람들도 있었겠죠. 다 부자는 아니었겠죠. 다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겠죠. 다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돌아온 거예요. 사람은 어느 한 곳에 살다 보면은 익숙해져가지고 좀 떠나기가 싫단 말이죠. 어느 집에 가면 옛날에 쓰던 물건들 지금 쓰지 않는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못 버리고 놔둬요. 버리려고 들었다가 보면 또 쓸 것 같아. 못 버려요. 아마 우리 사는 집들 가서 다 정리하면은 절반 이상은 버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못 버린다고. 그만큼 우리가 어떤 습관에 젖어서 일상생활에 젖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여러분 70년 가까이,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20, 30년 그렇게 살았겠죠. 그 결단하고 돌아선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목동 주심교회는 여러분 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함께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주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 중심에 흐트러짐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거의 5만 명 가까이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중요한 사람들 뭐하러 기록하겠어요? 아,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사람 이름도 말할 것도 없잖아요. 모세 말할 거 없잖아요. 내가 아는 한 사람 내가 불러가지고 걔 애굽으로 보냈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 사람이 끌고 나왔다. 그 사람 이름을 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 아브라함 부를 때도 아브라함 이름 빼고 내가 그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한 노인 불렀다. 그 어떤 한 노인,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기록된 것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록되기는 했는데 얘가 누군가 한참 해가지고 고고학자 불러가지고 이름 보니까 겨우 이름이 밝혀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또렷하게 흐려지지 않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요 사대교회가 나와요. 사대교회가 나오는데 이 사대교회는 칭찬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지 못한 것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잔치자에 들어오느라 초대받았잖아요. 그러나 게으르고 악한 종은 있었던 것도 뺏기고 슬피 울며 이를 들들 간 그런 무서운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내쫓겼단 말이에요. 사대교회가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좀 사실은 좀 두렵죠. 우리 목동 주심교회 그러면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은 없고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대교회가 그렇게 칭찬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 이거 너무 무서워요. 자기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예배하고 뭐 다 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니들은 죽었어. 껍질만 있을 뿐이야.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죽었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아무리 내가 찾고 찾아봐도 너는 온전한 행위가 없다. 죽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인데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다 죽었대. 그런데 그 중에서도 흐려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더우면 뒤에 출입문을 여시고 환기도 시키고 하시기 바라요. 기록한다는 것,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 어떤 일들을 기억한다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뭐 교회 가면 뭐 헌금을 이렇게 이름을 불러준다고 그러게. 큰 교회는 이름을 부를 수도 없죠. 그 이름 부르다가 시간 다 가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러나 막 이제 주보에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하죠. 그걸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가 뭐 이름을 부르냐 막 이러니. 근데 그 이름을 부르냐 막 이렇게 반문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대부분 헌금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막 공격하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 헌신하는 사람인가? 헌신 안 해요. 그러면서 비판해요. 그런 것은 여러분 거리를 멀리 두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거리를 멀리 둬야죠.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오히려 헌금하는 것들을 다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 70절 보니까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개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드린 것이죠. 어떤 족장은 보조하였는데요, 여러분. 어떤 족장은 71절에 보니까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 회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조금 많이 드린 사람이 있고 조금 보조, 그러니까 말할 수는 없지. 그냥 안 한 건 아닌데 그냥 참여를 했는데 보조할 정도였고, 어떤 똑같은 족장인데 어떤 족장은 얼마나 많이 드냐면 72절을 보면 그 나머지 백성이 드린 액수가 금 2만 드라크마잖아요. 근데 71절에 어떤 족장이 드린 것이 금 2만 드라크마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인가 봐. 백성이 다 모아가지고 드린 것만큼 드렸으니까 얼마나 드린 거겠어요. 근데 여러분 부자면은 헌금 많이 할까요?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부자들은요 잘 헌금 안 합니다. 죽을 때 돈 한 푼도 못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의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기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색한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도 그저 그냥 보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기 온 백성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린 그런 족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도 제가 헌금 제일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목사가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많이 하겠어?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 일에 내가 더 집중해야겠다. 근데 실제로는 제가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돈 액수로 따지면은
1등을 하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비교해서 드린 것을 생각한다면 1등 하지 않을까 그 생각해요. 최소한. 왜냐하면 1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봉으로 계산하고 다 계산하면 아무리 우리가 적게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도 거의 4분의 1은 헌금으로 드리는 액수면은 저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가 돈 벌어서 돈 어디다 많이 이렇게 쌓아놓고 나중에 이 돈 가지고 뭐 하고 그런 계산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지 돈의 욕심을 가지고 살려면 목사를 안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많이 드린가 적게 이거 상관없이 내가 1년에 우리 가정의 연봉이 수입이 얼마인데 그 중에 몇 퍼센트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여기 지금 보조한 사람하고 백성들이 다 드린 것보다 많이 드리는 족장하고 구분이 될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거기에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드렸는데 백성들이 여러분 드린 의복이 67벌이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액수입니까? 대단한 액수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꿈도 가지시고 그런 기도도 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일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헌신하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그런 인생 한번 살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멘이 적어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그런 저는 기도는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저 그냥 한 100평 되는 집도 좀 짓고 살고 싶어요. 이런 것도 하고 싶어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 마음껏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제가 가겠어요. 이런 인생이 멋있죠. 네. 결단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목동 주심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 어떻게 기록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 비록 여기 와서 졸고 있다 할지라도 난 귀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비록 졸지라도 또 졸지 않는 날도 있겠죠. 아직은 믿음이 연약해도 또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성숙한 때도 오겠죠. 여기 이영갑 집사님이나 박민장 원사님 분당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교회를 수백 개는 지나야 될걸요?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바로 집 앞에도 교회가 있을 테고 근데 여기까지 오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저 사람 몇 명 알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봉준 집사님이나 이수연 집사님이나 강지은이나 이 세 사람이 살고 있는 용산은 바로 집 앞에 교회 있다니까요. 10m도 안 돼요. 내가 보니까 10m 정도는 될까? 바로 집 앞에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11시에 가려면 늦게까지 늦잠도 자고 바로 갔다가 바로 끝나고 또 거기 동네 애들도 있고 얼마나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강지영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세 사람은 떠날 수가 없어요. 목동 주심교에서 세례를 받았고 여기서 태어났으니 어디를 가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찍이 강지은이를 권사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 산 증인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간 다음에도 강지은이가 그런 간증을 하면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죠. 백지연 집사님도 멀리서 오지요? 외곽에서 오는 거니까 멀죠. 그리고 혼자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왜 갈등이 없겠어요? 나는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여러 가지 고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어떤 사명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에 매여서 온다면 그것은 수명이 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이 있어서 온다면 그 사명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개의치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면서 제가 한 번도 불평한 것을 들은 적이 없는 유수영 집사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생을 산다고 자기가 지난번 신방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즐겁게 살고 오죽하면 엄마가 공항에서 자기 얼굴을 몰라봤겠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참 놀랐어요. 그럴 수도 있는가? 아무리 사람이 그런다고 해도. 근데 우리가 7년 전 사진하고만 비교해봐도 몰라보겠잖아요. 그냥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본인이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늘 들으면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나는 김선혜 집사님이나 서영식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애가 셋이니까 애들이 셋이니까 누구보다도 애들 어떻게 주일이면 예배 드리게 하려고 아마 부단히 내가 그 집에 가서 모니터링을 안 해보고 CCTV가 없어도 거의 주일 아침엔 전쟁일 거예요. 서진영 그러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전쟁일 거예요. 왜냐? 세 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깨우면서 엄마 교회 가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할머니 장례식을 이후로 해서 주일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교회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깨워야 그냥 거의 끌려 나오는 입장이 아니라 준비하고. 그래서 제가 모르긴 한데 딸 셋이니까 김선혜 집사는 제일 편하겠다. 딸들이 셋이니까 엄마를 얼마나 이해해주고 집안 살림을 얼마나 도와주고 얼마나 잘할까. 근데 이건 내 착각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래야 정상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러나 아무튼 그 두 부부는 애들 때문에 기도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진남 권사님은 교회 안에서 일하면서 이 일 저 일하고 이 말도 해야 되고 저 말도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하니까 그 말을 타일러주고 그러면은 불퉁불퉁 속상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에이 내가 뭐 이런 이야기 들을 게 뭐가 있어. 그럴 수 있지만 하는 거예요. 이런 욕도 먹고 저런 욕도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면 최선을 다하는 집사님 가운데 저는 박경숙 집사님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경숙 집사님도 무슨 일을 맡겨주면 최선을 다해요. 제가 보기에는 순장을 맡겨보면 순장도 최선을 다하고 교사를 맡겨보면 교사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냥 하는 것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죠. 김성령, 김춘선 집사님은 믿음 안에서 신혼을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믿음 안에서 신혼을 살고 있는 것 같아. 투덜이 스워프처럼 맨날 투덜거리는 박희석 집사 그래도 교회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투덜거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투덜거리기도 하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김옥숙 집사님이나 김성도 집사님은 그래도 김옥숙 집사님이 하여튼 기도해야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게 있기 때문에 결단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새벽에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중에 요즘에는 좀 나이가 들어가는가 봐. 옛날처럼 빠지지 않았었는데 옛날에는 요즘에는 빠지는 날도 생기는 거 보니까 이제는 나이 앞에는
힘이 드는 모양이고 그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부부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황미진 자매가 나오지 못했지만 황미진 자매나 또 윤주 엄마 없이도 꿋꿋하게 몇 년을 나오고 결국 엄마도 교회를 나왔는데 여운이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은 엄마 아빠가 안 나오시지만 여운이하고 려운이 때문에 반드시 엄마 아빠가 교회에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럴 거예요. 채원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교회 새싹처럼 그렇게 자라나는 애들 아니겠습니까? 결혼했지만 영원한 청년으로 불리는 대호 형제나 예. 그 엄마 이병현 집사님이나 다 귀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뭐 오늘 여기 결석한 뭐 최원주 집사님이나 이창란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어찌하든지 교회 한 부분을 담당하고 가는 사람들이죠. 제가 목회하고 앞장서서 일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또 배우에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또 배소나 사모도 있고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툭 떨어져 가지고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일들의 헌신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73절 보니까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 이것은 1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야 되는데요. 성벽 공사를 완공하고 나서 바로 한 일이 세 가지 직분을 일을 했는데 제사장, 레위인, 곧 성직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을 세웠단 말이죠. 성전, 성가대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문지기, 곧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이 모두는 다 하나님 중심하에서 예배하는 일에 최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 쌓는 것 자체, 성벽을 기념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술품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더 잘 드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 일을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각 자기 성읍에 거하면서 안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을 받았어요. 요즘에는 이제 책을 쓰는 사람들이 뭐 홍보 목적도 있겠지만 책을 그냥 보내주는 분들이 계세요. 노예 안에서도 책을 쓰면 책을 그냥 무료로 보내주시기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가 심호하는 그 교회는 교회가 크기도 하고 스케일이 커서 그런지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합동층 목사님들이 다 보냈을 거예요. 10,000 몇 권을 보냈을 거예요. 저희까지 왔으니까 책이. 근데 하여튼 그 책 내용은 뭐냐면 서광수 장로님이라고 그 교회 장로님이 쓴 간증집이에요. 제가 다 끝까지 읽지 못했지만 일부를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1998년 12월 24일 모두가 성탄절을 앞두고 들떠있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그날 자기 온 가족은 기도하는 일에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있었는데요. 공부를 크게 잘했대요.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때도 서울대 법대를 다니고 있었대요. 효도를 하고 부모에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 엄마는 그 딸만 생각하면 그냥 자다가도 웃을 일이야. 말 잘 듣지, 공부 열심히 하지, 서울대 법대 다니지, 신앙 좋지. 근데 그 아이가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엄마는
넋이 나가버렸대요. 넋이 나가가지고 길가에 그냥 죽으려고 차가 다니는데도 그냥 차 다니는 도로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당황해가지고 집도 잃어버리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서광수 장로님은 이제 교육계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뭐 대학 총장도 하시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교육 공무원이어서 이제 발령을 받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서울로 발령이 광주에서 지내다가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로 와서 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세대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또 발령이 광주로 나고 지방으로 나고 자꾸 이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그 책을 읽으면서 놀란 게 뭐냐면 16년간을 지방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공무원 생활을. 16년을 그리 했는데 금요 기도회를 한 번을 빠지지 않았다. 주일 1부에서 5부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한 번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제일 앞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다 모임을 마치고 끝나면 10시 반에 심야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그 마음에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사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러니 보통 다른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죠. 정말 다른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6.25 참전용사들을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가지고 비행기 티켓 다 끊어주고 여기 숙박시설 다 제공하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는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몇 번씩 해년마다 하고 있다고. 그 일 말고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일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왔고 헌신하며 왔고 달려왔지만 앞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도 우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귀감을 삼고 우리도 이 시대를 한 시대를 살면서 좀 열심히 멋있게 귀하고 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보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물들지 않고 그 시대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여전히 이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목동 주심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여기 함께하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멈춰 있지 아니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더 마음껏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6장을 전합니다. 고마워라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깊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도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